계시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33절로 나와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이렇게 꼭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안에 같이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오후 성경 공부반 저희 반 있잖아요. 저희 반은 점심을 먹으면서 바로 이렇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 5월 6월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와 관련한 특별 행사를 한다고 제가 2주 오후 예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족들은 점심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는 책을 다루는 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독서 모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반은 그렇게 모여주시고 나머지 반들은 평상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말씀은 광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망가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의 초심은 전부 다 사라지고 높아진 자신의 자아를 고양시키고 또 그 고양되어진 자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욕망, 그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악신이 임하여 자기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음악을 부리면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진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존재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아끼고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역할을 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죽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다윗도 사울에게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다윗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확인할 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를 어떤 말과 태도로 다루고 만나고 상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경외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것과
다윗과 관련한 글을 쓰면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참한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됨에 따라 어느새 목사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는 거의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태도가 변질되어져 버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굉장히 뜨끔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만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동선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제가 주중에 가장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은 우성균이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인간은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구나, 설교할 자격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19장을 넘어 오늘 2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요데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대화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20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9절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걸 요약해보면 왜 너의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떠도 말렸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런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다윗에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아마도 요나단은 19장에서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고언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악신이 우발적으로 아버지에게 임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요나단의 현실 인식은 너무나 순진하고 나이브한 거예요. 사울이란 인물은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 하나 목을 날려버리는 일을 주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각은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되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나단 몰래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감행되어지고 있는 이 공격 앞에서 생각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다윗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그 밑에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이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간발의 차이로 이 창이 벗어난 그 상황을 빗대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 중에 아주 특색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맹세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신체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보고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보다는 의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뭔가 손가락 하나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안수환하고 김태민인데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정교인 앞에서 단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체를 걸고 맹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가장 위중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맹세하는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이 두 개 한꺼번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만큼 또 내 앞에서 요나단 네가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만큼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일을 다윗이 지금 절박하게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런 상황을 요나단에게 알리기 위해 나마나요스에서 요나단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의 결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 요나단이거든.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부탁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좌하는 보좌관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살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 도망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나단에게 이 부탁을 하면서 물론 다윗의 부탁의 내용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행간에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요나단이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 말인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표현 자체로 보면 좀 오바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내 자신이 말하는 바,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가 내게 부탁하는 그것,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윗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 내가 다윗 너를 끝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 4절 안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인지에 관한 대화를 조금 더 나누고 난 다음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장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딱 한 번 더 만나요. 근데 그 만남은 굉장히 단순하고 일찍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생애에서 제법 긴 시간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었던 마지막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 최종적으로 헤어지는,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헤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다윗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현재 다윗의 상황은 완전 코너에 몰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지만 왕궁을 떠나 언제 끝날지 모를 광야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는 그냥 개털이요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직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 내몰려 있는 다윗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어떤 말들이 툭 튀어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1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시제가 완료 시제에서 미완료 시제로 이 문장 하나에서 시제가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아비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망자 개털 인생인 다윗에게 자기 목숨과 자기 집안의 안위를 부탁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줘야 될 말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야 되는 부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씻고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이 14절, 15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고백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요나단의 이 고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내다보며 통해놓는 믿음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단은 참으로 가련한 자리에 내몰려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모르는 세계를 요나단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절망의 시기를 막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요나단이 토해놓는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은 결국 지면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붙잡고 다윗은 광야의 그 길고도 모진 고통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광야로 나아가는 신실한 순례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또 중요한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윗부분은 별로 안 중요한데 아랫부분 보시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길은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예비하신 길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로만 인식될 때는 그 고통의 시간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찾아오고 막막함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도배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현실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길은 시간의 낭비가 결코 아닐 뿐더러 이 길을 통해서만 다윗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광야의 길은 똑같이 걸어가는데 다른 인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찍은 사람이 다 당선됐습니까? 이번에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 씨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민주당 간판으로 그리고 또 무소속 간판으로 선거에 8번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 집 사람 만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1992년도에 이 사람이 첫 출마를 했어요. 제가 19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모든 선거에 다 떨어지고 26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게 모질지 않거든요. 한 2번, 3번, 많게는 한 4번 떨어지면요 동정표가 형성되어져서 그 사람 한번 뽑아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이 송철호 씨가 왜 계속해서 떨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 출생지는 부산인데 이 사람이 난 곳은 부산인데 자란 곳은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제가 울산에서 이 화자되고 있는 소문들을 제가 잘 아는데 이 전라도라는 거예요. 전라도를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주의가 공고하잖아요. 민주당 간판 들고 나와도 안 되는데 또 사람 자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26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선거 2-3번 떨어지면 집안 다 말아먹어요. 근데 이게 8번 떨어질 동안 한데 요번에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또 떨어졌으면 다음에 또 출마했습니까 하니까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견디며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지역주의가 끼어지지 않더라도 내 몸을 그 가치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내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에만 함몰되어져 있으면 그 광야의 여정을 다윗은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 입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그의 소명,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가치의 길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단순히 살기 위해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여정을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장차 언약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이 이 서럽고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이미 몸을 던지고 수고하는 자들의 인생도 안정과 평안과 성공과 협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교의 여정에 자기의 전 인생을 내던졌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그치지 않는 다윗의 길은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으로 하나님이 내몰아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절망, 자기 자신에게는 손톱만큼도 뭔가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자기 안에서도 사울과 동일한 욕망이 우글거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시키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그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를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이 광야 여정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꿰뚫어보고 다윗의 소명의 길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무엘상 20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확인하고 살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을 알아보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 내 옆 사람의 소명에 불을 붙여주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하고 다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 행신침례교회 온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유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유선재.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해요. 다 지쳐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의 공고했던 삶을 나누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애가 보니까 다 지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유 선생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그의 눈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 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야, 뭐 하다가 망하면 신학교 가냐? 가지마. 너는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야. 주일날 교회도 안 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면 이 주일을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제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너의 인생을 고작 목사로 사는 것으로 한정짓고 그것을 너의 남은 생의 목표로 삼느냐, 저 말은 그 뜻이었어요. 유 선생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비로소 그의 가슴에 해방이 찾아왔대요. 아, 난 목사 안 돼도 되는구나.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하지 않았는데 우성균이 절대 너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재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목사 되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길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자기 길을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길을 잘 사는가 하면 전사님 등록금도 대주고요.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전사님 등록금도 대주고요. 지난달인가? 집에 가는데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하더만 이거 뭐 봉투 하나 좀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하고 선재가 주는데 제가 사례비 같은 걸 많이 받아봐서 만져보면 얼마인가 감이 와요. 그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제가 또 겪는데 이거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이게 심상찮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파란 게 아니고 또 노란 거예요. 이 돈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의 소명을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나름 승부욕도 가지고 신학교 시절에 저보다 공부도 훨씬 열심히 안 하고 또 자기 인생도 진지하게 살지 않았던 내 동기들 뭐 1, 2년 차이 나는 선후배들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목사 안수도 쉽게 받고 유학도 쉽게 가고 또 아버지 교회도 물려받아서 그 목회를 잘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그들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배가 아파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도 가슴에 오기가 있더라고. 오기 두고 봐라. 내가 5년 안에 나의 발가락에 때로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름 진지하게 정말로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의 마음에도 뭐 성부욕이고 깡이고 악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저의 삶의 동력을 다시 한번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가련한 존재.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어서 도서관에 앉아서 우리 사람은 돈 벌러 가고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줄구장창 책만 읽었던 그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어쩌면 저의 인생의 은인인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만 목사님 지금 이대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목사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목사님 마음을 좀 리프레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미국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가면 좋지요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미국 떨어졌을 때 미국 10개 도시를 돌았거든요. 우리 집사님께서 미국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미국 안에서 10개 도시 도는 비행기 모든 티켓 숙박 먹고 자는 모든 일정들을 집사님께서 경비를 다 대셔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오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이대로 끝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그 펀드 매니저로 30년을 사신 분인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직업에 빗대어가지고 김 목사님은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되어져 있는 가치주다. 목사님 힘을 내시나. 목사님께서 지금 이 깜깜한 시간을 지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사님께서는 자꾸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소개로 출판사가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위대한 책 본질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행신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넘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소명에 힘을 불어넣고 그 길을 돕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우리 가정 먹고 마시고 삶을 지탱하는 것, 그것을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사람들의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눈에 띄는 약점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을 너무나 모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 지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그 유 선생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고 저 속에 있었던 진짜 솔직한 말은 저거였어요. 한강 가라.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명과 그의 안에서 우리가 미처 다 확인하고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치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딱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을 삶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싸움이 그어갔던 길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삶에 이용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가지는 스타일이 뭔가 하면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 목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실패되어지면 목사와 가장 가까운 전도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우성균한테 하고 친하게 지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용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실질적인 헌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주중에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보다 한 끗발 아래의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너무나 팽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한두 명 딱 잡아서 인간관계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거 영적인 병인 줄 아십시오.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들여 위로자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단 한 번도 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시 목동의 자리로 갔든지 그의 목은 날아가 버려서 그의 소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다 완성하고 이루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 그런데 더 놀랍고 큰 것이 다윗의 인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다윗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을 걸고 함께 돕고 격려해준 이 사람들이 다윗 인생에 쏟아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하려고 하면 저는 항상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단칸방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요즘은 아버지들이 담배를 펴도 집에서는 잘 담배를 안 피잖아요. 아기들하고 가족들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담배를 방 안에서 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와서 고해성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칸방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피니까 저의 옷은 늘 담배 냄새로 다 이렇게 찌들어 배어 있었죠.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여차여차한 이유로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까맸어요. 그리고 몸은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너 폐병에 걸렸냐 뭐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몰골로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아 형제님 이러면서 좀 환영을 해줘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란 저 같은 사람은 눈치가 극도로 발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몰골로 계속해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하니까, 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로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사람들이 저를 가슴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 느낌을 생생히 그대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우리 이정혜 선생님,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 다른 선생님 많이 기억하는데 아무도 기억도 안 나고 미워. 다 밉는데, 우리 선생님이 고1 때 저를 만났는데, 만나는 첫날부터 저를 이렇게 와서, 아줌마, 그때 우리 선생님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죠. 저의 나이쯤 됐어. 만나서 안아주고 제 얼굴 보고 할 때 상처가 많았던 시절이라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보통 아줌마 아니네. 이거 고수네, 이 아줌마. 아,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한 태도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교회에서 만나면 저를 안아주시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 그게 잊을 수가 없는데,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된다. 너의 눈빛이 그걸 말해준다. 근데 우리 선생님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처음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 품에서 제가 고1부터 고3까지 3년 동안 자랐는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관성아, 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달라. 너는 분명히 크게 된다. 이야기를 한 3년 들으니까 이 세뇌가 되다시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아, 나는 앞으로 자라서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살아요. 그래서 뭐 신학교 합격해서 이제 가는 날 우리 선생님이 학교 가서 생활하라고 등록금 하고 이러면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관성아, 이제 너를 목사가 되는 그 학교로 보내면서 선생님이 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시집 갔을 때 아니냐고. 선생님 얼굴 별로 못생겼으니까 시집 갈 때 그때 아이고 나도 살았다 그 생각 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 아들이 2명 있어요. 아들 둘이 낳았을 때, 광영이하고 그 신영이 낳았을 때 그때가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 눈을 보고 그러세요.
너를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우리 선생님이 저의 눈을 보고 해주신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라고 하는 존재, 바짝 말라서 폐병 환자 같고 옷은 담배 냄새로 다 찌들려 있고 입은 거칠고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데입니까? 그런 애를 붙잡아 너의 눈빛이 바란다. 너를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관세가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서 너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지 한번 두고 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이런 존재로 살다 죽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누가 탄식하고 누가 신음하고 있는가를 제발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신음과 탄식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지금은 초라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그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좀 보시란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모습에 따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서론부의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해버렸던 사울의 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허무하게 살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인생으로, 반역자의 인생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가련한 인생, 그러나 그 가련한 인생 너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다보며 그의 소명의 불을 불러넣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소명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단순한 한 번의 감동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거대 담론을 붙잡는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다. 한국교회를 책임지겠다,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지랄을 떠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잡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고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울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길을 가십시다. 그래하여 여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은혜가 어떤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충만한 간증거리로 흘러넘치는 그런 행식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 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전사님도 서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런 우리 개인들, 그리고 행신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옆에서 울고 있는, 탄식하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길을 밝히 설명해주고 그의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집사님이며 우리의 권사님이며 우리의 전도사님이며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도록 그 놀라운 은혜로 이 공동체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